오늘 함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53편인데요. 이 시편은 14편과 사실 쌍둥이와 같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시편의 그 주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을 야훼에서 여호와에서 엘로힘으로 바꾸어 기록된 그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의 부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악한지, 또한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를 함께 바라보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어떤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고 가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것은요, 우유가 마치 우유가 상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상한 우유처럼 본래의 그 우유의 그 선한 기능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펴보신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죠. 3절을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더러운 자라는 표현도 아까 그 위에 있었던 부패하고 가증한 것처럼 어떤 음식이 정말 신맛이 나게 돼서 변질된 그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정말 신선하고 영양가 있어야 할 인생들인데 죄로 인하여서 모두 변질되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금세 상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은요, 다윗은 의인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그 무지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떡 먹듯이 삼키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5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보이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힘들을 흩으실 때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수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볼 때, 아니 우리가 오늘날에 세상의 정세를 볼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분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 지금 승승장구하는 자들을 버리셨고 그들의 뼈를 흩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 너무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행동하는 자들의 끝은 결국 여러분 수치와 패배일 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마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사회 가운데에 다윗은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들을 도리시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선은 이제 땅의 부패함에서 하늘의 그 구원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사람들은 마치 부패하고 상한 음식처럼 악을 행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시온에서 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시온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 시온에서 올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은요, 죄 권세 아래에 눌려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원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회복의 날이 올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순간이 임할 때에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역시 언제든지 마음이 부패할 수가 있어요. 상해서 못 먹는 그 영양가가 다 부패해버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53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코람데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하며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뜻과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